할렐루야. 잘 와시오잉? 날씨가 은혜 받는 게 좋지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오잉? 한번 이렇게 여기 오면서 잘 왔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잘 왔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꼭 헌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백성들을 모으시고 이 제단 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아버지의 이곳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헌금을 낸 모든 자들을 위해 성령께서 정말 붙들어 주셔서 명문가정 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단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높게 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자들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진 자들마다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원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헌금 주님께 드려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시오? 저는 멕시코에서 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특별 헌금을 하거든요. 특별 그 서원 헌금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어렸을 때 참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참 그 부흥회 때마다 쌈짓돈이 있어요. 쌈짓돈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데 안에서 꺼내잖아요. 이거를 부흥회 때 드리는데 어머니 딱 들으면은 어머님이 그걸 드리고 이제 저를 바쳤어요. 저를 바치시고 주여 내 아들을 써주시옵소서 하고 딱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오시잖아요. 그럼 뭐 우리 어머니 여기가 이마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오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좋아가지고 오세요. 재영아 있자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한테 드렸자녀? 이러면서 하는 게. 그런데 막 천사가, 저희 어머님은 천사를 직타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사가 말이야 내려와서 그 돈 뭉탱이를 갖고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시면 내가 드린 거를 다 너한테 준디야, 100배로 돌려준디야. 그랬는데 제가 지금 100배 1000배로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오늘은 제가 받은 복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일 좀 제가 살짝 얘기할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살아가면서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내일 좀 얘기할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일 제가 좀 우리 아이들 좀 하나하나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안수하면서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줬으면 너무 좋겠으니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다 강단에다가 좀 그 뭐라 그러죠? 방석 좀 있으시면 갖다 주시면 아이들 놓고 꾹꾹 제가 누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임하기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자녀 손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알았죠? 나오시고 나만 은혜 받지 마시고. 영상 보는 분들, 자 오늘은 비대면이고 내일은 대면이에요. 알았죠?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자녀의 축복 넘쳐나게 받으시고 집안이 다 명문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명문가정, 복음이 넘쳐나는 명문가정, 십자가의 명문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제가 홍한성 목사님을 22년 만에 뵀어요. 옛날에도 잘생기셨는데 지금 딱 보니까 그 미국의 리차드 기어 같은 느낌이. 리차드 기어라고 알라라 모르겠어요?
예, 물론은 그냥 가서 보시오. 리차드 기어가는 느낌이 딱 나는데, 제가 진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요. 진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고 거의 일주일에 한 3개 교회, 4개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학교가 지금 한 40개가 되잖아요. 함께하는 연합하는 학교가.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미팅을 만나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교회는 진짜 못 받았습니다. 제가 왜 한음문교회에 부흥이 올지를 제가 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으로 한번 짧은 소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들어보실라요? 예, 얘기할 땐 들어보시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자, 부흥이 올 것입니다. 대박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은 기대하는 자들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우리 청소년 우리 집회할 때 이렇게 하거든.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하란데 해요. 근데 제가 참 느껴지는 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한음문교회에 기경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쫙 기경이 된 것 같아요. 쫙 밭중에 쫙 기경이 돼갖고, 여러분 농사 저어봤시오? 아니, 예, 저어봤지요?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를 하려면 모르시 경운기 닥터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딱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다치게 되는데, 퉁퉁퉁퉁 해가지고 하면, 예, 밭을 로타리를 갈아요. 로타리를 알라는 몰러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갈아요. 거기에다가 감자도 심고 뭐도 되는데, 겨울이 지나면 밭부터 갈고 거름을 지고 기경을 다 삼은 다음에 준비가 됐는데, 야, 이 한음문교회가 그런 장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를 한번 둘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정말 부흥을 갈망하면서 소망하는 이 심령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 정말 멋지고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제가 볼 때 한음문교회는 왜 부흥을 바라시냐, 부흥이 올 거냐면, 이 세대 교체, 그 리더십의 교체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 다 보셨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진짜 많이 교회 돌아다니거든요. 이 세대 교체가 힘들어서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장로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장로님이라고 하니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장로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권사님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기복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어떻게 이런 교회를 여러분 만드실 수 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성전을 훌륭하게 건축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세대 교체를 잘 이루신 여러분, 모세가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맞죠? 바울이 있으면 디모데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이 또 훌륭한 세대 교체가 돼서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저는 월요일날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물론 치킨 때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애들 그 정도 갖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애들을 믿어주세요. 이 치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데, 좀 아이들이 좀 삐진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2곡을 내야 되는데 1곡 했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3곡을 시켜줄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근데 이렇게 정말 리더십의 교체와 세대 교체가 잘 일어나게 하시고, 욕심내지 않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어왔던 것처럼
우리 또 홍한성 목사님께서 정말 이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 홍한성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뭐 교인분들이 너무 칭찬이 대단하시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홍한성 목사님 정말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한 교회를 다녀가면서 귀한 목사님 만난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예, 목자의 꼴을 먹어가면서 사는데,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 하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하면 1,000만 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사탕 발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너무 진짜 귀한 줄 아세요. 저는 진짜 40개 교회 이걸 정착시키느라고 거의 한 200개 교회하고 정말 접촉을 하면서 정말 이 세대 교체가 힘들었는데, 이거는 자양분 자체가, 교회에 있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자체와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특별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정말 이 리더십 가운데 최고의 팀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대전 땅을 흔들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한국 땅의 부흥을 보고 코로나 이후로 가장 빨리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의 성장 주도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을 많이 모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흔들렸고 밟혔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으신만 아멘 합시다. 자,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는 두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가 정말 훌륭한 교회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전통과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처음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늘문교회에 이제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제가 그 단일 기도를 한번 나간 다음에 한 30가정이 저하고 교회 개척하자고 막 하기도 하고, 한 7,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저를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담임 목사보다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늘문교회가 어떤 전통을 갖고 있고 어떻게 기도가 세워지고 또 삼천리 교육원이 얼마나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되었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천리 기도원을 막으시고 교육원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30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대박을 터지게 하시려고, 전국에 우리 1,500명, 1,200명 있는 아이들 계속 매주마다 500명씩 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집회할 데가 없었는데, 기도원은 못 가니 경매를 받으려고 100억짜리 받으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그 3일 전에 4일 전에 또 우리 오종탁 장로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딱 우리 오종탁 장로님은 기적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데, 저희도 그냥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저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막 지가 다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뭐 다 뜯어고칠 겁니다.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막 밖에다가 지금 막 그 이동식 집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막 테라스 막 그 다음에 뭐죠? 커피숍 막 이런 거 엄청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갔다가 옆으로 들려가지고 저희가 현대판 청소년 다음 세대 기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365일 매 저녁마다 예배합니다. 그래갖고 미국식으로 탁 만들어갖고 막 그 예배당을 완전 뜯어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저녁에 은혜 받고 싶은 분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말고 막 오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오셔서 저희 김치 맛있으니까요, 와서 김치도 드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삼천리 교육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어떻게 하면 벽 쪽으로 있는 기도실 아시죠? 기도실. 거기 제가 보고 바로 이곳이다. 나는 이곳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 아세요? 그 벽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의 방이 6개인가 7개 되는데 우리 거기서부터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독사가 나와가지고
어이! 그거 막 하고 제가 거기 가서 먼저 무릎 꿇고 막 있었지만, 거민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에, 이 땅에 다시 부흥이 올 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리고 이 전통 있는 교회, 또 한국에, 또는 죄송합니다. 대전에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대전 땅이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늘문 교회 제가 와봤는데 뜨거워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뜨겁다야. 옆에 사람 만지지 마세요. 됩니다. 아이, 돼버렸어. 손 됩니다. 하늘문 교회 너무 뜨겁습니다. 와, 이제 뭐 폭발이 오기 전에, 용암이 끓기 전에 이 뜨거운 교회, 찬양도 살아있습니다. 기도도 살아있습니다. 참, 그래서 보니까 더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제가 가실 분은 가시고, 또 같이 저하고 같이 기도 받으실 분은 나오십시오. 제가 꾹꾹 눌러서 안수하면서 여러분 다 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픈 자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상한 마음들, 깨진 과정들, 깨진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같이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이 뜨거운 교회가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고, 대전 땅에 부흥을 일으킬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앞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는데 왜 본문은 설명을 안 하고 언제 설명을 하냐? 드디어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설명 안 했는데 어차피 4일이어서 제가 천천히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하늘문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올지 제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선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훌륭하신 우리 기획위원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흥 볼 것인데, 이렇게 부흥 볼 것을 저는 선포하고 예언하고 싶습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다른 세대는 뭐냐면, 여러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부흥을 주십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부흥을 주십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셨고, 여호수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장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니까 사사들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을 주셨고, 삼가를 주셨고, 삼손을 주시는 등등, 이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만들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나라가 망가질만 하니 또 왕 세우셔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받길 원하신 말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아멘이다야, 아멘이다야. 이제 자, 믿으신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오니까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또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서 그 자리에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늘문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다 준비되어서 부흥을 일으킬 준비하는 세대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셨고 이 위드 코로나를 잘 뚫고 오셨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때 보통 성도가 40%에서 거의 50%도 안 남다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제가 알기로 80에서 90%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게 하시고 또 들어올 영혼들이 몇백 %가 있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제가 왜 어렸을 때 생각나냐면 저희 어머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다리 붉으셨잖아요. 그리고 대머리셨잖아요. 아버님은 무학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 같은 데에서는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의 세대를 이끌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9식구가 있었는데 1명 죽고 8식구 중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 1명입니다. 저예요. 대학교 나온 사람 1명입니다. 저예요. 저희 집안에서 중학교 졸업하면 실내원에 방직공장 들어가고 대전에 짜장면집 들어가고 다 이런 집안에 있어 있다가 쥐가 고등학교를 나왔슈.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희 위에서 뭐 일하시는 분이 막 저를 쫓아오시더니 선교사님 저도 서산 출신입니다. 봤더니 저 앞에 있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저 부석고등학교 나왔슈. 부석고등학교. 부석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정말 아니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정말 목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선교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를 일으킬 지도자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고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떻게 총장님들을 다 만나게 되고 아이비리그 한가운데에서 학교를 또 받아서 이사가 되어서 그곳을 학교를 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데려갈 수 있는 그리고 학교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미국 연방교육부의 MSCH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또 유엔에서 같이 협력단체와 같이 활동하면서 세계를 누비고 12나라를 돌아다니 12나라의 베이스를 두고 3분의 2가 제가 외국에 있거든요. 1년에 10만 명, 20만 명씩 한 3, 4개국씩 돌아다녀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경찰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출국을 200번 이상 했다. 8년 사이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입국을 200번 이상 한 것이다. 밖에서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들어온 겁니다. 하도 외국에 많이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지에서 전 세계를 다녀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1년에 40개국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 제가 4일마다 여러분 나라를 옮깁니다. 와우. 4일마다 여러분 나라 옮겨 보셨나요? 예. 중국 가서 점심 먹고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대만 가서 있다가 베트남 가서 있다가 그 유럽 넘어갔다가 아프리카를 찍고 저 미국 넘어가서 미국 투어하고 아마존 갔다가 다시 캐나다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한 바퀴 그리고 그렇게 몇 바퀴를 돌고 돌면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사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수 만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예수 만나니까 대박 나더라고요. 예수 만나니까 과거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만나니까
예수백처럼 좋은 백이 없어요. 루이비통 비싸다고 해도 예수백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특기가 뒤로 돌아야 뒤로 돌아. 대학교 때 토익 점수 140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는지 알아요? 뒤로 돌아 이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돌으니 제 앞으로 2명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대박나는 예수 만나고 뒤로 돌아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이 뒤로 돌아 할지어다. 사업장에 새롭게 뒤로다가 이번 연도에 2022년에 있을지어다. 능력 없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가정을 다시 살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지역이 되며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만드는 가정이 될지어다. 하늘문교에서 대통령이 나올 것을 선포합니다. 장관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나냐면 대전에 시장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늘문교회에서 나라를 움직이고 교계를 움직일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님 늘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루에 3시간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이. 이 어머님의 기도. 제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갈나게 하지 말고. 개갈나게. 오래간만에 어떤 지금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개갈나게. 여러분 개갈나다는 얘기 아시죠? 이거 여기만 통하는 겁니다. 여기만. 이거 충청도 특허입니다. 특허. 근데 우리 어머님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일단은 주일날도 그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냐면은, 목사님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축도를 하시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이러면 우리 어머님은 울어.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초가집에서 여러분 호롱불이라고 알아요? 지가 호롱불에 있었시오. 방이 2개예요. 방이 2개. 거기에 11식구 살았거든요. 11식구 방 2개의 초가집에 11식구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시대 때 제가 무슨 7, 6년인데 호롱불에 살아요. 호롱불에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의 그 허름한 집에 글도 모르시고 기도밖에 할 줄 모르시고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생존 문제로 맨날 정말 힘들었던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우리 어머니, 매일매일 삶의 무게가 너무나 느껴져서 교회 주일날 그 축도 시간에 울려 나오면 또는 설교 시간에 눈물이 터져 나와서 엉엉 우니까 창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저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저는, 모태장아찌였던 저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울보처럼 정말 주님 살아있으면 저렇게 울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우리 어머님을 복 주셔야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만들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세상 우리 동네에서는 병신이라고 있습니다. 병신이란 집 이 얘기 들어가면서 땅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 품팔이를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품팔이를 사시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저를 방 안에 가둬놓으셨어요. 울다가 되면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저녁에 오셔서 제가 창호지를 다 뚫어놓으니까 혼내셔가면서 밥을 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잠겨진 문을 보면서 어머니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를 부르는데 오지 않아 울며 잠들다가 어머니가 저를 깨워서 밥을 주시는 아직 그 모습도 생각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갓난아기 때 저를 먹일 수가 없어서 일을 나가야 해서 다라라고 알아요? 다라? 큰 김장할 때 그 다라 알죠? 이 다라다 저를 놓고 이 다라를 끌고 다녀가면서 일을 했답니다. 생강을 따고 마늘을 심고 다라를 끌고 다녀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리를 쩌뚝쩌뚝 절고 대머리였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바보여서 일을 할 줄 모르는 이 어머니가 저를 낳았으니 이 다라를 이렇게 끌고 다녀가면서 마늘을 캐시고 마늘을 심고 배추를 따고 이랬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크니까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 허리하고 저 허리하고 묶고 어머니 일을 나가셨답니다. 그래야 8식구를 먹여 살리니까. 그래서 어머니 허리하고 제 허리하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쪽 구석에 있게 어머니 허리가 있으면 뒤에서 어머니 막 생강 따잖아요. 그럼 제가 그 허리에 묶여서 있으면 돌아다니니까 그러면 그 허리를 묶여 있는 제가 생강떼를 씻고 있었더래요. 생강떼 씻고 있어가면서 마늘떼 씻고 있어가면서 그렇게 제가 컸답니다. 그래서 제가 쓰레기 마을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하나도 안 더러워요. 훈련을 그때부터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가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님이 일하러 나가셔야 돼요. 1학년 때 갔는데 선생님 물어봐요. 야, 니네 부모는 어디 있디야? 왜 안 왔디야?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저희 아버지가 바보이요. 바보여서 못 아시오? 예, 그런 게 생각나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생각나는데 운동회 알죠? 운동회를 하는데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데 어머님하고 같이 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나오시지 않으셔야 되는데 나오니까 어머님이 하고 저를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장애인인데 뛰면 얼마나 뛰겠습니까? 막 달려나가는데 애들이 깔깔대고 웃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머리가 대머리시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었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제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휘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이라고 애들이 막 놀리기 시작하고 깔깔대며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어머님이 창피하다고 큰 행길이라고 알아요? 행길도 못 가고 그 작은 길로 가셨어요. 가면서 어머님이 다른 사람들은 자식하고 밥을 먹는데 어디서 먹냐면 점심에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잖아요. 그 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저는 우리 무덤으로 가시더라고요. 조그만 길 사이로 가셔가지고 저를 앉혀놓고 우리 어머님이 밥하고 김치 아시죠? 배추김치 이렇게 잘라갖고 대가리만 딱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쫙 찢어가면서 저 그 숟가루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셨어요. 얹어주시면서 어머님 엉엉 우시더라고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쳐가면서 울면서 근데 어머님 우셔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안을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집안을 만져주시지 않아요. 내 새끼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을 보면서 너무나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집안의 삶은 이렇게 꼬이고 나는 이렇게 꼬였는가? 너무 의아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니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형들 누나들은 다 중학교 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난 고등학교 못 가는구나. 고등학교 못 가니 이제 저기 가서 대전에 가서 우리 사촌형 밑에 가서 우리 사촌형이 오야지 아니 건축하시는 노가대 뛰시 나도 노가대나 가서 떼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너라도 고등학교를 가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 인생,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가야 될 나의 인생.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봐도 우리 집안은 아닌 거예요. 능력도 백도 가진 것도. 그래서 세상에 참 비류, 주류가 아니라 비류의 인생, 삼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재수없고 정말 삼류 인생 살아가야 되는 게 비참했습니다.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냐고, 나 같은 자가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냐고 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22살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그날 하나님 뭐라냐면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살하고 싶은 마음 가져가노라. 와우. 이야. 아니 22년 동안 나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요, 옛 것은 딱 떠나가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가 확 쏟아지는데, 뭐 돈 없으면 어때? 좀 능력 없으면 어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애인이면 어때? 나 저 리출시면 어때? 예수님도 리출시인데 갈릴리? 괜찮아. 그 안에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막 힘이 막 대박,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뭐 개든 쓰레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은혜가 막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게 너무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요 예수 믿은 지 3일 만에 기타를 들고 나갔습니다. 기타를 딱 들고 나서 난 예수가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D코드인가요? G코드인가요? 난 예수가 좋다오. 드럼도 할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게 막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입에서 우리 어머님이 왜 저를 질질 끌고 다녀가면서 찬양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난 예수가 좋아, 뭐 집안이 이따인데 상황이 이런데. 근데 우리 어머니 그가 찬양하는 게 내 입에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사랑하다
그냥 기타 들고 나와서 좋아가지고 난 예수가 좋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거기가 병동인데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병원에서 수술하다 주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탁 나가서 군병원에 있는 군병원에 막 찾아다녔어요. 402호 막 402호 막 다는데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수도통합병원에 한 2,0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병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가 좋다오 막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막 호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막 야 이 개 베이비야, 18 베이비야, 조용히 해라 이 베이비야 막 이래가면서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막 TV 봐야 되는데 막 그래요. 그럼 내가 난 예수가 좋다오. 옛날에는 막 술 처먹고 와서 막 찬양인도 하고 했었는데 예수가 좋다오 막 그러다가 이제 찬양할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정형외과를 간 거예요. 정형외과 막 하고 있었어요. 막 찬양하는데 제가 주님이 저를 불렀을 때 들려줬던 찬양이 있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막 조용히 하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막 군병원에서 사람들 다 누워 있는데 거기서 막 찬양하고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근데 한 친구가 울어요. 그 봤더니 그 친구가 한양대학교를 졸업을 한 거예요. 성악가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성악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가서 예수 다 팔아먹고 대학 가서 예수 다 팔아먹고 그 군대 가서 다 팔아먹고 근데 제대하기 전에 이렇게 딱 사고가 났어요. 사고 10며칠 전에. 그래갖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미래가 사라진 거예요. 그 얼마나 가족이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재활을 들어간다고 재활을 뭐 의거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서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그래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했어. 동장님 왜 우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 제가 무릎을 딱 꿇고 했더니 기타 딱 옆에 놓고 했더니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장님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몸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팍 하고 했더니 이분이 딱 영접을 딱 시켰어요. 야 됐다. 됐으니까 영접 딱 시켰으니까 됐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아니 저는요 방언을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내가 뭐 이게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제발 야 저 새끼 미쳤나 봐봐. 왜 저래? 그 이 조그만 한 200명 머무르는 병동에 방안이 한 200명 정도 머무르는데 거기에 이 친구를 막 놓고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맞아 나를 고쳐주세요. 맞아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10분 지나는데 왜 저런데 어차피 기도하고 있어. 뭔 일이 날 건가 봐. 그래서 제가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주님한테 이제 나중에는 주님 이 지금 분위기가 고쳐야 될 분위기입니다. 주님이 안 고쳐주시면 주님도 어색하고 저도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저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지만 주여 따끈따끈한 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막 기도하는데 딱 하는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하고 싶은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협박을 했어요. 주님 이거 안 하면 주님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고 지금 상황이 요맘때 한번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때 옛날에 보니까 많이 고쳐주더라고. 엄마 따라서 기도 막 어디 가고 교회 갔더니 많이 고쳐줬잖아. 막 고쳐주세요.
근데 안 일어나요. 한 15분 지난 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뻘떡 일어난 다음에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제가 내일 또 올게요. 그 다음 날 가서 또 기도하는 거야. 근데 5일째 갔는데 이게 발끝이 티클 이게 탁탁탁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경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경이.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한 10일 있다가 이제 뻘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어요. 정형외과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야, 제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 기도했더니 나왔습니다. 너 빨리 와 그러면. 쟤들 보이지? 200명 있다. 예? 그랬더니 빨리 고쳐 기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가 못하는 거 네가 빨리 해야지. 빨리 고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신우회가 만들어요. 신우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신우회가 뭐냐면 그냥 저 혼자 기타 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신우회 이제 주셔가지고 이제 들고 기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또 뭐 이비인후과 뭐 다 난 예수가 좋다오 막 찬양하고 인생 길어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유가 생기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교회 안 다녔던 애들이 또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게 10명, 20명, 3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애들이 10몇 명뿐이 안 났어요. 10몇 명.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 만에 교회가 이제 한 40~50명으로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 일은 뭐냐면 아침 먹으면 기타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도 이제 이거 3개월 동안 해야 되니까 기타 들고 나가는 거야. 인생 막 찬양하고 기뻐하며 함께 눈 감고 해야 돼요. 막 쪽팔려가지고 노래 부르 막 소리가 막 다 들려. 조용히 해! 그만하라 이 새끼야! 노래 부르 예수 믿으세요! 막 예수 믿어. 여러분 예수 하나니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막 하고 막 기타 치고 막 하니까 처음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 10명, 20명이 나중에 쪽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쪽수가 생기니까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못 하더라고요. 그냥 눈 뜨고 했어요. 이제 눈 뜨고 예수가 좋다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진주종성 중이염이라고 이제 그 원사였는데 61세였었어요. 원사였는데 61세였는데 진주종성 중이염이 유타키스가 안으로 타고 들어가나 봐요. 그래갖고 EKG 검사, 심전도 검사를 해서 깨어날 확률이 없다고 그때 당시에 그분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절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울길래 기도하는데 원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 영접합시다. 누가 고쳐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뭐 답이 없으니까 영접하죠. 기도를 하고 쫙 하고 이제 교회 나오시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왔더니 2주 만에 이게 확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애들이 막 붙기 시작하고 성경 읽고 나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애들하고 뭐 그게 30명, 60명, 막 70명,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2개월, 3개월 만에 이제 80명 애들을 끌고 다니는 목사 아닌 목사가 됐어요. 전도사 아닌 전도사가. 야 뭐야? 그럼 애들 막 기타 들고 뭐 들고 막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게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애들 들고. 걔들도 별 할 일 없어요. TV나 보고 있지.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막 지나가는데 중인데, 그러니까 바쁠 때 중인가 아니라 중령. 그러니까 국가빵 2개를 그 간부시 있어요. 국가빵이 막 지나가는데 우시더라고요. 딸내미 둘하고 사모님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믿음으로 탁 들어갔는데 딱 충성 병장 조재웅 영무 있어서 왔습니다. 딱 했더니 이분들이 울다가 탁 보는 거예요. 제가 울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분이 황당해갖고 뭐? 예수만이 답이십니다. 중령님 울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병고침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딱 우는 사람들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울어요. 딱 걸렸구나. 딱 걸렸어요. 그랬더니 중령님 옛날에 교회 다니셨죠? 그랬더니 울으니까 뭐 가만히 있더라고요. 눈물을 막 이렇게 좀 막 흘리셔요. 중령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셨죠? 그랬더니 이분이 초등학교 때까지 다녔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4기가 돼서 3개월 산다고
그날 아침에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 도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저를 만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힘을 2시간 동안 막 복음 전하고, 중령님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어머님도 믿으시고 사모님도 믿으시고 딸내미까지 다 영접시켰어요. 일단 딱 영접시켰고 일단 천국 백성 만들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복성하는데 서울대학교 수술 날짜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수술은 여기다 잡아놓고, 왔다 이제 수술만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있어가면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중령님, 이왕 예수 믿은 거 천국 언제 갈지 모르니까 중령님, 이왕 예수 믿은 거 제대로 믿어야 되니까 교회도 나오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거의 이제 간을 벌써 3분의 1인가 절반을 다 잘라낸 상태거든요. 한 번씩 다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든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어요. 교회에 힘들만 쓰러져 있고 하고 사모님하고 옆에서 사모님 성경 읽어주고 이러게. 근데 한 달 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안에 암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간이 자라버렸어요. 간이. 여러분 어떻게 사람 간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간이 싹 자란 거예요. 완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한 달 있다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우리 아내가 성경을 읽어주는 사이에 이게 비전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얘기가 막 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면 앞에 막 펼쳐진대요. 그냥 그대로 펼쳐지는데 요한계시까지 다 펼쳐졌는데 요한계시를 다 끝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치유의 광사를 확 임하면서 이걸 싹 꽂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이제 그때부터 제가 자신을 얻었어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냥 막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가 나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병원에서 나가기 전에 3개월 남았는데 나 1000명 전도하게 해주세요. 1000명. 나가기 전에 1000명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을 전도하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잖아요. 맞죠? 뭐 시켰는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는 거야. 우리 아이가 9시 반에 야 쓰레기 버리고, 피곤해. 야 쓰레기, 힘들어 오늘 막. 그래? 야 아빠는 쓰레기 버리고 저기 맥도날드 가려는데 안 피곤해요. 맥도날드 안 피곤해요. 바로 벌떡 일어나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잖아요. 아니 기도 막 하는데 작전이 딱 생겨. 우리 병원장님이 투스타인데 이분 집사님이야. 잘 됐어. 그래갖고 이제 딱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고 들어가려는데 딱 걸렸어요. 대령님한테. 비서가 대령이에요. 딱 하대. 너 왜 들어가? 병장 조재영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투스한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데? 찬양 교육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너 가 이러더라고. 아닙니다.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쫓아냈어요. 엄청 혼나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투스타를 만나야 되는데 저기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딱 보니까 기다렸어요. 그 투스타 자리가 있잖아요. 주차장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내리더라고. 딱 내리잖아요. 딱 하면서 비서가 딱 딱 하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뒤에 수령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분이 비서실로 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이 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더라고. 제가 그쪽 막 달려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면 충성! 병장 조장은 용무에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 뭐야 임마? 왜 놀았어? 병장 조장! 막 이러면서 집사님! 막 이랬어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누구 죽은 줄 아는 군병원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찬양경대를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랬어요. 찬양경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집사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경대를 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호의 회장입니다. 접수! 딱 했더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총성 한마디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휴가를 주십시오. 1등한테 4박 5일, 2등한테 3박 4일, 3등한테 2박 3일에 휴가를 주십시오. 미쳤어 지금. 여러분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냐 비빔밥이냐 짜장면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뀝니다. 휴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박은 근데 4박 5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올해 저 사람들 병원장이신데 우리 애들 저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게 해주십시오,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사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령 딱 들어오면, 너 이 새끼 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로 앉아. 사인해. 사인해가지고 딱 받아갖고 딱 나왔어.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나서 잘됐다. 다 죽었어. 1000명 쳤네. 다 죽었어. 내가 휴가권을 받았어. 내가 휴가권을 4박 5일 3박 4일. 그래갖고 이제 대잡으로 붙이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 3개월 있다가 이제 뭘 하느냐, 3개월 있다가 찬양 경연들을 해요. 3개월 있다가. 그런데 누구만 나올 수 있냐면 이제 팀별로 가요. 정형외과, 뭐 이비인후과, 무슨 과로 나오는데 누구만 참석할 수 있냐면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 참석한 사람만 참석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이 300명인데 주일날 과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자, 애들 보자. 차 하는데 정형외과 80명 등록했습니다. 이비인후과 120명 등록했습니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 그냥 꽉 차. 교회 예배당을 꽉 찬 거예요. 수요예배 때 제가 찬양을 했는데요. 인생길 험하구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막 천국 갑니다. 막 해갖고서는 이제 막 깐딱이야.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막 예수 막 그냥 하고 영접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예배 시간은 바로 24번이다. 이 24번 안에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아이들을 막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막 해가지고 하고 막 작전 짜고. 근데 애들이 막 엄청나게 영접하는 거예요. 몇백 명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내비게이터 불러가지고 내비게이터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막 군성경 하라고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부흥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그 병원에서 나올 때는 정확하게 1000명 이상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나서 배제대 관광영양과 다녀가면서 내 전공은 전도고 부전공은 관광경영이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생각하고 막 대잡아 붙이고 아침에 모임하고 막 해서 어떤 친구들은 지금 목사가 되고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고 영역 선교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군 생활을 이제 대전에서 배제대에서 하고 복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시사영어학원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이 있으니까 사람이 시사영어학원에 딱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딱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 영역 선교사, 그러니까 이 교육 선교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바로 선교 대상이고 여기는 시사영어 교회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 대박이네, 돈 받고 선교하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배제대를 나왔잖아요. 배제대를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애들이 제가 겸손한 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학생들이 겸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7명에서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야 6시간인가. 야 전에 있던 애들 싸그리 다 나와. 와 그때부터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쫙 기도하는데 그래 뭐 내가 선교사인데 여기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거예요. 얘들아, 자 리스닝을 해야 돼. 자 받아 적어가. Jesus loves you. 막 애들이 받아 적어요. I accept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인정합니다. 어차피 잘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1시간에서 애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들아 방학 기간이니까 하루 종일 하자.
하루 종일 하자. 그냥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내가 해줄 테니까 남어. 그래갖고 애들은 그냥 뭐 하루 종일 영어 가르치고 막 성경 가르치고 막 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혼나고, 원장 선생님이 여기가 교회냐 학원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막 이러고 어차피 애들도 없는데 막 가보자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머지 한 10몇 명 선생님들한테 완전히 왕따 당하고 막.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항상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의 앞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 시사영어학원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시키길 원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렸던 친구였어요. 근데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만나서 탁 했는데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또 어떤 아이가 이제 저쪽 신탄진에 있던 애였는데, 얘가 하는 틱장애가 있었어요. 틱장애 있는데 얘들 또 데려다가 야, 너 하나님 만나라. 그러니까 얘가 영접하고 틱장애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생들은 막 오는데, 당연히 보면 시간 곱하기 열정 곱하기 이퀄 실력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8시간씩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점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거든요. 8시간씩 가르치니까 막 잡아놓고 하루에 단어 200개씩 막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근데 나는 전도를 하려고 200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점수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많이 잡아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낸 값으로 8시간을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집을 막 못 보내버렸어요. 토요일날 주일날도. 신혼여행 갔다 온 지 3일 만에 원룸 투룸을 투룸에서 우리가 결혼했는데, 원룸에서 결혼했는데 거기를 오픈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혼생활하는 우리 아내가 새벽 2시에 나를 깨우더니 물어보는 거야. 새벽 2시에 제자들 다 자고 있으니까, 결혼한 지 3일 만에 갔다 와서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막, 왜냐면 걔들이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이트 가고 토요일날 금토주일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집안에다 놓고 이거 묶어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꽁꽁 해가지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재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제 몇 개월 뒤에 나를 깨우더라고요. 새벽 2시에 애들 자는데 몰래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당신은 살아있는 나의 부인이시다.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 3번 다 파고,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여자들 관리하고 저는 막 저 관리하고 그래가면서 하는데, 얘들이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게 이게 9개월 만에 방이 꽉 차는 거예요. 50명인데 이게 그냥 200명이 꽉 차버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줄 서서 들어야 돼. 수업을 줄 서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 재밌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자, 오늘은 리스닝을 해야 돼. 리스닝을 하니까, 자, 잘 들어야 돼. 자, 받아 적어.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speaking right now. We're gonna take off soon. 잘 받아 적었지? 못 적었나? 그럼 막 처음에 적혀서 Right now, we're gonna take off soon. Take off soon. Take off soon. 자, 이거는 take off soon이야.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또 받아 적어. 중요한 거 할 거야.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 그럼 애들이 받아 적어요. Jesus died on the cross for me, you.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영접을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까이 올 애들은 이미 저를 아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한테 불려가는 사람은 오늘 영접하는 날이야. 불려가는, 너 나와! 그럼 애들이 예 하고 가요. 국수사저 가면서, 야, 너 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지 알지? 나 자살 시도하다가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거 알지? 너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알 수 있어. 오늘 영접해. 자,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영접을 안 하면 학원을 못 다니는 거죠? 그렇지. 빨리 영접해. 강제로 막 또 영접시키고 또 하고 오는데, 거기에 막 놀라운, 거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애가 있는데 이준땡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제 불면증에 걸렸어요. 불면증. 그리고 얘가 이제 틱장애까지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오더라고요. 불면증하고 이거하고. 이러면서 가끔 계속 이래가면서 그러더니 이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잠을 중학교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너를 고쳐줄 수 있어. 너 영접하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영접을 했는데 다음 날 와갖고 엉엉 우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8시간을 잤습니다. 뭐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 이 소식을 또 옆에가 또 들었어요. 그러더니 얘가 왔어요. 선생님, 저도 영접하겠습니다. 왜? 저도 불면증입니다. 아, 그렇구나. 왜 영접할래? 나으려고. 아, 그러려고 영접하면 안 돼. 안 나으면 안 나아져도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종교를 바꿔야 된다? 안 돼요. 저는 불교, 아버지가 불교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가라. 그랬더니 또 얘가 이러고 가요. 몇 번 찾아오더라고. 나으면 제가 믿겠다고. 종교 바꾸겠다고. 안 돼. 그랬더니 7번 만에 얘가 영접을 탁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영접을 탁 하고 다음날 하나님이 딱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왔어요. 2주일 있다가 얘가 2주일 있다가 와서 선생님 무효로 하겠습니다. 왜? 잠이 너무 많이 옵니다. 지금 잠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졸려 죽겠습니다. 막 하나는 이제 저쪽에 이제 시골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딸인데 25살 되더라. 이제 교회에서 반주하던 애였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저는 그 시사영화관에서 이제 낮에 2시간 기도하거든요. 어머님한테 받은 게 기도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200명 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 아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그럼 제가 기도하면 애들이 다른 방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알아.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영어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 이제 영어 스피치 하는 줄 알아요. Lord, I want it to come. Lord, save their life, please, in the name of Jesus. Let them accept Jesus. 막 기도하니까 그러고 나서 딱 나서 있는데 이 사건이 하나 펼쳐진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방 안에 딱 기도를 하고 있는데 책을 꺼내러 왔거든요. 책을 딱 꺼내러 왔는데 제가 책을 꺼내길래 은영아, 야 너는 왜 오전 수업 안 듣고 오후 수업 듣냐 이 얘기 딱 하려고 했는데 너 귀신 보지? 그때 얘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귀신 든 애를 내가 처음 봤어요. 막 무는데 내가 귀신 든 애 처음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옆에 있다가 성경책을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덮었어. 야! 정신 차려! 나중에 막 얘가 막 너 나가 싫어 죽여버려 막 계속 막 그러더라. 계속 생각해보세요. 이게 일반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막 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또 얘를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딸인데도 25인데 야 너 모세가 구약이야 신약이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신약에 있어요. 이러는 애예요. 야 25년 동안 저 키보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너 말고 당신 말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를 영접을 탁 시키니까 얘가 막 다음날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사영화관 꼭대기에 가서 애들을 막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1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고 2명 돼가지고 20명이 되버렸어요. 20명. 그럼 어쩔 수가 없어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센터 하나를 얻었어요. 그게 두란노 센터라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30-40명이 생긴 거예요. 뭐 제가 교회를 하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생겨갖고 하는데 그 뭐 제가 목사도 아니고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성경 앉아 있고 기도하고 성경 앉아 있고 또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금요일 날 애들이 술을 먹으니까 얘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제가 다 영접시킨 애들이니까 야 너 교회 가 이래도 교회 어디 교회를 갈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얘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막 기도를 하는데 9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9시부터 막 기도하고 금요체력 아닌 금요체력가 생긴 거야. 애들 막 짜장면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막 저녁에 와갖고 9시부터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애들이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입이 어떤 애들은요 쪽보도 갖고 일어나지 못해요. 입신행을 해가지고 막 애들이 천국 가요. 난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하는데
근데 저는 막 기도하고 애들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애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앞에 해가 막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빛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준우의 빛이 임했나 딱 봤더니 6시에요. 6시. 그러니까 9시간을 자꾸 기도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애들한테 야 해장국집 가자. 그러면 막 해장국집 막 30-40명 또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갖고 1년에 106명을 영접을 시켰어요. 두 번째 이제 또 이제 110여 명. 그래갖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또 제가 데리고 가고 다니는 교회 가고 막 그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거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남았던 아이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저희 같은 팀이 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선교회는 어디서 영입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 시사영어학원에서 18년 전에 대학교 때 왔던 그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가 있는 지루를 다녀가면서 미국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모세는 카이스트를 가려고 제가 토익 점수를 잘 맞춰놨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는 제가 보니 제게는 이 교육 선교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걔가 어떻게 온지 아세요? 걔하고 두 친구가 왔습니다. 한 친구가 얘기한 거야. 야, 저 마이클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거든. 완전 한번 물으면 독종이야. 절대 안 나. 학교까지 쫓아온다 저 사람. 하여튼 영어는 확실하게 가르쳐줘. 근데 근처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해서 핑계대고 빠져야 돼. 너 절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 친구가 지금 집사가 됐습니다. 데리고 온 이 집사는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까지 밝힐게요. 한주영. 이 친구는 딱 만났는데 야, 너 꿈이 뭐냐? 없는데요? 너 되고 싶은 직업, 되기 싫은 직업 하나 있어요. 뭔데? 목사요. 왜?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개척교회 하면서 지지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 보면서 그렇지. 주영아, 내가 볼 때는 있잖아. 너 3개월 있다 나 만나서 목사 된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3개월 있다가 얘가 와서 선생님 저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한국을 맡고 있습니다. 자, 4년 전에 목사 저희 대전 장신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부인이 이제 클라라 선교사라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 데리고 오시죠. 정말 강의 잘합니다. 이 사람이 쫙 공부를 하는데 야, 이게 6개월 딱 가르쳤더니 수능이 다 올 1등급이 나왔어요. 야, 400문제 중에서 399. 와, 수능이. 야, 대박이다. 서울대냐, 막 어디냐, 막. 야, 아버지가 이왕 갈 거 미국에 가거라. 그래갖고 막 시카고 대학에서 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시카고 대학이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데잖아요. 100개를 받았잖아요. 하버드가 70개 받았나 이런데 거기서 그게 오퍼가 딱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기도를 막 하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는데 등록금 다 대준다고. 근데 이 친구가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응답 받았냐면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되거라. 그래서 합격증은 다 찢어버리고 지금 저하고 남아서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부 대표가 됐어요. 그래 지금 이제 저쪽 경기도를 맡고 있는 우리 최종건이라고 이 친구는 KFC에서 만났어요. 시사영화관 밑에가 2층인데 딱 만나고 딱 얘기했어요. 삶을 방황하고 있는 당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를 만나면 너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 친구는 나이트 삐기였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그 나이트 VIP였습니다. 하루에 소주 2병을 까야 사는 친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공부하더니 지금은 저 큰 교회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넘는 교회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경기도 지방을 맡고 있어요. 저쪽
수원에서 가장 큰 교회가 수원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김지혜라고 제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대전대를 다녔는데 4학년 1학기 때까지 토익 점수가 600 얼마였거든요. 3년 내내 공부하고 5학년에서 1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서 2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의뢰를 받아갖고 제가 만났어요. 칼국수 집에서 딱 만났죠. 근데 칼국수 젓갈을 한 번도 안 떴어요. 왜냐면 얘가 나한테 줄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갖고 내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지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그랬어. 나도 힘들었어. 나도 예수 만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했어. 지혜야, 너 죽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가 점수 맞춰줄게.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진짜 내가 너 딱 2달 만에 토익 점수 950점 올려줄게. 얘가 진짜요? 그러더라고. 내가 너 토익 점수 950점 안 올려주면 내가 이름을 간다. 딱 그랬어요. 이름을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때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이름을 갈아야 돼요. 어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좋습니다 하고 이제 붙은 거예요. 점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했는데 이 친구가 2달 만에,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950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고, 엄청 재밌는 게 그 친구가 2달 만에 950을 찍고 학점이 4.5에 4.5가 나왔습니다. 네, 깜짝 놀라요. 예수 만나면 아이들이 생활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예수 만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사에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를 시작하면 공부를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해요. 뭐부터 하냐? 예수 믿어야 시작이야. 언제 공부 시작하냐? 예수 믿으면 시작이다? 그럼 애들이 이제 생각 있는 애들은 예수 믿어요. 생각 없는 애들도 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애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수원에 있는 명석교회 큰 교회에 들어가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영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사영어학원에서 영접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런 간증을 드렸냐면, 여러분 정말 제 인생을 들어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보니까 예수 만나는 게 대박이더라고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예수 만나서 행복에 죽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구원의 문이 확 열리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전도 축제도 하시고, 할렐루야, 전도 축제도 막 해야 돼. 할렐루야. 이모 삼촌 누나 와서 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들 신앙의 전수가 쫙 일어나서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저 또한 역시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되고,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좀 시간이 넘어가서 좀 바꿀게요. PPT로 가겠습니다. PPT를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의 다음 세대가 죽었고 이제 끝났다, 부흥이 안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1907년에 여러분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은 아니었고, 전도를 안 받은 미전도 종족 때 누가 들어왔나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몰고 오시는 거예요.
이 조선이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100만 성도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믿는 거예요. 뭘 믿냐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1974년 부흥을 주시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위에 있는 나라에 갔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맞아요. 다음 세대가 줄고 주일학교 80% 없어지고 종교행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도퇴직 카드 확산되고 캠퍼스 부가 1%입니다. 1% 됐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이런 치열한 역전 싸움 가운데, 가득한 음란 가운데,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성범죄가 차별금지법 들어오려고 그러고 성범죄가 이렇게 증가한다 할지라도, 한라식품 들어오며 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한국 땅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있을지라도 저는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른 세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 들어와서 외쳤습니다. 개처럼 외쳤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대로 끝날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18년에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뉴젠, 정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하늘문교회에도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0대부터 사역하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곳에 지금 이거의 2배가 생겨서 약 40곳에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2나라에 베이스를 들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울음이 나오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밤에 여러분 같이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요괴배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예수 믿고 나서 군대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을 주셨으니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 놀랄만한 간증들을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깜짝만한 놀랄만한 간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기도해 줄 거예요. 여러분 다 모시고 오시고 정말 애들 데려와서 정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늘문교회가 여러분 이 세대 교체를 잘 하셨으니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서 이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 한나의 세대와 사무엘 세대, 할렐루야, 이 요게벳의 세대와 모세의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이 땅에 무너진 세대를 일으키며,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처음에 시사영어학원 들어갔을 때요, 저는 능력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학교도 겸손한 대학 나왔어요, 어학연수 한 번 못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예수에 미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다른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가르친 사람이 다른 사람 10몇 명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 혼자 돈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 원장님 제일 좋아했죠. 그럼 그렇게 많이, 그리고 1년에 100여 명씩 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학원 가운데 지금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학교에서 문고리를 열 때마다, 집안에 누를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을 오늘 소개하고 마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게벳 아십니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게벳은 누구였냐면 모세를 키웠던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숨풍숨풍 잘나니까 이집트 왕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때 누가? 요게벳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했습니까? 이가 결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자녀를 보존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바르고 그를 태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목사님?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결단하라고 해요. 자기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 절, 내 해골을 메고 그리고 애국에 입건한 다음에 여전히 그것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셉이 이집트에 머물렀고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그 민족이 나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흐릅니다. 2세대가 흐릅니다. 3세대가 흐릅니다. 4세대가 흐릅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자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길 원했던 이 요게벳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왔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있었던 그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요게벳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이제. 여러분 저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놓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 찬양 아시죠? 작은 갈대 상자. 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영상으로 한번 틀어주십시오. 노래로 처음부터 영상으로 소리 나오게. 이 찬양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하죠. 오늘 여러분 70년 동안 이렇게 역사적인 교회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자매처럼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자는 바로 모세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는 나라를 세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고 글도 모르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였지만 바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요게벳은 어떤 마음으로 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었는지 아직도 저는 아직도 저는 제 마음, 아직도 아니라 저 상자에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지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요셉이 얘기했던 그 400년의 역사가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400년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400년의 그새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역청에다가 죄송합니다. 갈대상자에 역청을 엮고 그리고 태워서 너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분이 태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할게요. 같이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치는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그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에 갈대 상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게벳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게벳이 아버지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